할렐루야. 자,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고 레위가 초청한 자신의 동료들, 세리들, 죄인들이 그 잔치의 잔치 속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일이었다. 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한 그 날짜가 바로 금식일과 겹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일에 맞춰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죠. 항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했다고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30절은 또 동일한 기사인데 거기서도 보면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거죠. 자,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와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들은 이 금식하는 것이 굉장한 자랑이 되었고 자부심이 되었고 자기들의 의가 되네, 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졌느냐? 영적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영적 우월감. 그리고 영적 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우리는 금식하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지금 영적 우월감과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월하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우월하고 나는 더 경건하고 나는 더 거룩하다, 이렇게 영적 교만,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우월감이나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이나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신앙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금식을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냐? 왜 나는 금식을 당신은 안 하냐? 이게 바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금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참견하기를 좋아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너는 어떤 죽음으로 너는 이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한 거야, 이 사람.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신앙을 참견하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 우월감이나 교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 보니까 자, 그렇게 왜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따져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은 혼인집의 손님들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인잔치집에 갔으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엄숙해야 되고 교회는 엄격해야 되고 교회는 금욕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혼인집의 신랑이고 여기에 초대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손님들이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무슨 금식하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혼인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돼요. 축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잔치 분위기죠. 그죠? 축제 분위기야. 교회에 모여서 떡을 먹고 기뻐하고 음식을 먹고, 이게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축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장차 뭘 받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금식은 언제 하죠? 금식 기도는 언제 보통 합니까?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하고 또 언제 하죠?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도 금식.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금식은 언제 하느냐? 절박할 때 금식을 많이. 저도 이제 우리 주한이가 좀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금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돈으로 내가 병원비를 내겠어요. 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냥 기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21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다윗도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이제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죽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다 안아줘요, 이제. 그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만 왜 죽었는데 금식을 그쳤는가 하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혹시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어서 살려줬을까 해서 내가 금식했지만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일이 살면서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금식도 하고 싶을 때가 아니죠. 떠밀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이 금식은 때때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회개할 때 주로 금식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금식을 했어요. 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이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역을 시작했고, 이 안나 선지자는 84세 된 분이신데, 이분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월요일 날 이제 아침하고 점심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식을 하면 뭐가 좋은가 봤더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먹는 거 다 이렇게 비록 뭐 두 끼지만은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건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끼라도 금식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낡은 옷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낡은 옷이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가 나오는데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신약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은 사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형과 그림자. 그 복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 이 율법 시대가 지났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시대, 곧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낡아지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낡아지게 하셨다. 쇠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이 새 시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죠?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의 그 제사 제도는 지나갔다는 것.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에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율법 시대와는 달리 이 복음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들 율법 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육신의 몸에 사람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양피를 벗기지 않습니까? 표피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시대에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시대고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낡은 옛 언약 그리고 옛 방식을 고집하며 거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 카톨릭이 중세에 1000년을 지냈습니다. 1000년을 지내는 동안 로마 카톨릭은 점점 성경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제 출신인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개혁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바로 개혁교회에 속하는 거죠.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에요. 개혁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진리는 변화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의 신앙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착오적이 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그리고 신앙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 나가요. 여러분들 특히 마음은요, 이 새 포도주인 말씀을 담는 가죽 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이 가죽 부대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인 말씀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포도주인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강팍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새 포도주인 말씀을 받는 가죽부대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그리고 마음이 새 가죽부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죽부대는 부드럽잖아요.
옛 가족 부대는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넣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팽창이 되니까 이게 이제 딱 굳어진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 부대는 뭐예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포도주를 넣어서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 더 같이 팽창하니까 터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 포도주가 되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